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면서 그 가나안 지역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었던 그 왕들 다섯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라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 다섯 사람의 왕국들을 이제 도시국가죠, 멸하고 그 위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성읍들을 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영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이 있습니다. 길갈에 이제 그들의 자녀들과 또 모든 군영들이 다 길갈에 있는데요. 여기 길갈에서는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굴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행했던 것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결하게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 할례를 행한 뒤에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유월절은 잔치이기 때문에 감사의 축제가 있었는데, 반면에 여리고와 그 다음에 아이성,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도성들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잔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 모든 성읍들은 꼼짝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추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여리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이 점점 이제 점령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아이성을 무너뜨린 뒤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쫙 기록했는데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제단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결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갈 때 맨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갈 때 항상 이스라엘 앞에 그가 나아가서 먼저 나아가고 먼저 일어나는 일을 항상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8장에 보면은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리더의 어떠한 그 태도, 리더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잠자더라도 이 여호수아는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전투가 있는데 이 새벽에 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루의 전투를 위하여 그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가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90세가 넘은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고 있는 할아버지가
다른 백성들보다 먼저 앞에 나가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새벽 미명 아침 일찍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 막 사람들은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도와달라고 몰려들고 있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막 계속 치유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갈릴리 지역 전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하루의 전략,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해야만 예수님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러한 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하루 종일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와중에 몸이 피곤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날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가 그런 일들을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의 작전 계획과 그날의 뜻을 하나님께 묻고, 그 전쟁에 임하고, 또 전쟁에 임하는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하루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오늘 가야 할 곳이 있고, 오늘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과 만날 텐데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갈 방향을 정해 주시고,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면서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되며 이것을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뭐 합니까?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여호수아가 번쩍 칼을 들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며 주의 뜻을 묻는 것처럼, 오늘도 이 9장에서도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앞서 나갈 때 바로 그 나머지 군대들이 따라가지만 여호수아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이제 각 성읍과의 1대1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연합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먼저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이 전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섯 개의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도시국가들, 성읍들,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 다음에 에글론, 다 여기가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고, 예루살렘 근방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그 바로 위에 헤브론이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또 이 베들레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요? 이 막게다라든지 베토론, 길갈은 진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런 중부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우리 같이 모여서 이제 혼자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고 그들의 전력을 우리가 당할 수 없으니 혼자는 안 되니까 우리 연합하자 해가지고요, 서로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을 했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기브온도 와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기브온은 베토론 옆에 있고 예루살렘 밑으로 있고 예루살렘 가까이 있고 베토론 가까이 있는 자기들 근방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성읍이 6 왕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갔으니 5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 5이 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기브온을 먼저 점령을 하려고, 기브온이 그 주변에서도 그래도 큰 성인데 이 기브온을 불복시켜 가지고 기브온도 다시 만들어서 6으로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적하려고 그들이 작전을 짜고서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 5 왕이 다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향해서 일제히 공격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길갈 진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7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에 8절에 길갈로 군대를 데리고 이 기브온을 이기러, 기브온을 구하러 가야겠다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갑니다. 여러분, 원래 기브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기브온은 속이는 자였어요. 이 여호수아와 이 동맹을 맺을 때 그들이 마치 자기들은 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브온과 동맹 맺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그 똑같은 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 더러운 죄를 똑같이 짓는, 뭐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뭐 여기랑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수준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멸망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기브온이 멸망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가 가지고 그들이 속여 가지고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그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멸망받아야 될, 조약을 하면 안 될 그러한 이 악한 족속인 것을 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은요,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들 이 계약 무효 이렇게 해가지고 파기하고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무효, 다 죽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비록 속았지만 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으니 우리가 맺은 언약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요, 그게 이제 지금 어제 있었던 말씀 9장에 있는 말인데, 이 언약을 맺을 때 옛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까? 소 한 마리를 갈라다가 그 가운데를 쪼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써 이 소를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를 불로 지나가는 것, 이게 언약식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식을 할 때는 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피의 맹세. 그래서 이쪽 대표와 저쪽 대표가 서로 손을 잡고 이 희생 제물을 반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이 언약을 깨는 순간 이 깬 사람은 죽음을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은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속였어요. 살고자. 그러면은 이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파기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가 경솔하게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이 사람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쨌든 뭐가 됐건 간에 언약이 체결되면은 그것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어떠한 언약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맺었던 약속들, 사람과 했던 그 약속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 하나님과의 어떤 책임 관계 안에서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들은 이 사람과의 맹약도 이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그 언약에 대하여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그 책임 때문에 내가 더 고생을 하고 내가 더 어렵고 내가 무언가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과 피의 언약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의 죄악의 짐, 우리의 속임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그 담당하신 예수님이 이 우리와 피로써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건데, 이 여호수아는 모르고서 그랬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은 알고서 일부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래, 너가 그런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나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너의 모든 죄의 책임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그 고생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결국에는 내 죄의 책임을 지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왜 의무입니까?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나는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뭐를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 쓰신 이유는 나와 주님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뒤집어 쓰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그거를 갚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나도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진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과거에 여호수아 백성들이 여호수아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 장작 패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굳은 일을 다 하는, 그런 모든 굳은 일을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장작 패고 물 길러오고 또 그 주변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브온 백성들이 다 하는 겁니다. 누군데요?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백성인데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호암 왕,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 잡힙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갔었을 때 어떻게 갔는가? 급습을 합니다. 급습. 밤새도록 이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빠르게 온 것이죠. 이 기브온 백성 구하려고 급하게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주님께서 급작스럽게 일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러 오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이렇게 왔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급습을 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들이 막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급습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력하고 베토론까지 올라가서 비탈에서 취역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 내려가 가지고
막 내려갈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지금 이 전쟁은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죠. 여리고 전쟁은 이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서 칼날로 그들을 진멸하고, 아이성은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유인 작전을 하고, 그리고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서 들어가 가지고 성을 먼저 불사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제 아이성이 무너지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 급습 작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급습을 해가지고 이 갑작스러운 이것도 전략이죠. 하나님 주신 전략을 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또 부어주시는데 우박이 내리고, 우박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걸 명령으로 이 땅을 향하여 명령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지금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게 지금 해가 지금 아침에 급습을 했잖아요.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 생각보다 일찍 왔는데, 전쟁 시작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과거의 전쟁은, 옛날 전쟁은요 낮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해가 떠 있을 때 전쟁이 시작되었죠. 전쟁이 막 시작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가냐면 이게 해가 넘어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해가 지금 점점점 넘어가면은 캄캄해지면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러면 싸움이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싸움을 하려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 싸움을 오늘 내로 이 다섯 왕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점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석양으로 넘어가 가지고 어둑어둑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주여 이거를 멈춰 주세요 하면서요 태양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태양에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스톱 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구가 돌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구가 돌다가 그대로 딱 서버린 거예요. 지금 아마 조사를 해보면은 옛날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에만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이쪽 저쪽 이 고조선 당시겠죠. 이 당시에는 이 조선 땅에도, 고조선 땅에도 태양이 머무는 거예요. 이 고조선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예, 저쪽 동양에도 서양에도 온 지구가 스톱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면서 태양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 묵상 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무슨 기도도 있어요? 명령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명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물과 그 대상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큰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 때 막 이 예수님 고물에 주무시잖아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풍랑아, 풍랑을 꾸짖어.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요, 병든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명령으로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귀신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누구에게? 그 명령하라는 겁니까? 그 질병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권세,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구를 스톱시켰다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명령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명령으로 기도할 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린 신자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명령으로 기도해. 너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한 술 밥에 배부르랴 뭐 이런 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한 번에 가지고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수르보니게 여인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자기 딸 구해달라고 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우리 아이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이 여인을 마치 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구원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그 딸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하고 우리가 몇 번 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그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은 거절당했을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안 되나 봐. 이건 포기해야 되나 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명령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반드시 우리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헬렌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순선 집사님의 우리 동생 이순선 집사님도 좀 몸이 약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봉삼봉 권사님 또 이명선 성도님 지금 여전히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우리 알렉스와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뭐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명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육신의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다 쫓는 그리고 우리 모든 저주들을 끊어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갈에 진을 치었던 이스라엘이 그들과 맹약을 맺었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브온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 그들이 동원되어서 군대가 되어 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치고 사기를 치며 참으로 속이는 하나님 저희들
아무런 의가 없는 우리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께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배반치 아니하며 하나님 거룩한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